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의 종결부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임했던 공허와 텅 빔이 돌아옴으로 채워지고 있죠. 마라의 여인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되는 해피엔딩입니다. 이런 반전과 전환의 이야기 속에는 무너지고 망가진 자를 살려내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틀어지고 망가진 것을 되물려서 회복시키고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이 고엘이란 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안전장치요 회복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를 무릅쓰고 땅을 되사주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보아스가 스스로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구속자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우선적인 의무가 있었던 친족 아무개는 사랑을 실천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신을 벗는 행위는 신명기 25장 9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고엘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때에 신을 벗기우게 되는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신 벗는 것을 의무 불이행의 수치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엘의 권리를 확증하는 증표로 설명하지요.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리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면서 당시의 관습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무릅쓰기 싫어한 아무개가 신을 벗자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밤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을 잇는 자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고엘의 계약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기서 룻의 정식 명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입니다. 그가 말론의 아내였다는 것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타나죠. 또한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녀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 일은 죽은 자의 기업을 되살리는 일이 됩니다. 죽은 사람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의 이름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안에 끊어진 대가 이어가는 일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증인임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식었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제 성문 앞에 있는 증인들은 보아스의 이 결단에 축복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이 되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축복의 기원을 마치 결혼식 축사나 축가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두 아내로 인해 번성하게 되었듯이 새로운 가정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시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기원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로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속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명예를 얻습니다. 성문 앞 증인들의 축복은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룻에게도 향합니다.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은 되를 잇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던 여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씨를 잇겠다는 일념으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통해서 유다 가문의 씨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도전이 멸문의 위기에 있던 유다 가문의 대를 열어갔듯이 룻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과연 이들 증인의 축복과 기원은 예언처럼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축복은 형식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축복대로 룻은 장차 도래할 다윗 가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여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문 앞에서 울려 퍼진 축복의 노래는 베들레헴의 잔치요 부흥의 노래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있기까지 헷세드의 하모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보아스의 헷세드가 있었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녀가 나오미를 향해 베푼 헷세드로 인해 이런 축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룻의 헷세드와 보아스의 헷세드가 만나자 이것이 화음을 이루게 되자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 기쁨이 되는 헷세드의 교향곡이 성문 앞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나오미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리라 예상되었던 사람이었죠. 실제로 나오미는 그녀를 떼어놓고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기를 포기한 것도 룻이라는 여인의 존재 때문이었죠. 하지만 룻은 자신의 인생보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자기 신들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을 7 아들보다 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하던 그 쓴 인생이 다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이름이 이제서야 회복되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서 텅 비게 되었던 여인의 품에 태어난 생명이 안깁니다.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드디어 오벳을 품에 안는 양육자가 되는 것이죠. 룻은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에도 자녀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녀의 임신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입니다. 룻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언급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연 속에 숨어 계셨고 무대 뒤편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새 생명의 탄생의 순간이 오자 하나님께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룻기에 나타난 모든 서사를 이어가신 감독자이자 연출자이셨습니다.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 주었지만 그 결혼이 대를 이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닫힌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녀를 통해 다윗의 통치, 다윗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떠올리면 좋은 그림이 연상되지 않지요.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요 혼돈기였습니다. 제각기 자기가 왕이 되어 살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시기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죠. 룻기가 보여주는 그림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온기가 솟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둠과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헷세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말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이름 없는 무명의 헷세드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